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곳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구약 성경에서요,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앞에 보시면요, 여기 13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네. 구약 성경에서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어떤 사례가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여정을 이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죠?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경륜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인도하심, 이걸 똑같이 베푸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만큼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에서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구원받은 어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최대 특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만약 신약적으로 이걸 적용한다면요, 주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한번 먼저 이 주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8장 14절에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가장 고귀한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또 심판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면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마귀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성경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기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뭔가 이끌림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고 나의 리더, 인도자이시고 나의 어떤 조언자이시고 내 인생의 상담자이시고 마이 헬퍼,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 그걸로 두는 겁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런 어떤 이 말씀들, 이런 사실들을 자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씩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께서는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한번 시편 143편 10절을 보세요. 한번. 재밌는데. 여기 보시면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왕궁이 아니면 광야로 가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전도자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마리아 광야로 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무조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리드가 아니라 여기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이드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는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불신과 불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가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이드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진리 가운데 걸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여기 근데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이 진리의 말씀에 익숙하지가 않아, 잘 몰라, 그러면 인도받기가 어렵겠죠. 이 말씀은 진리의 성경 기록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진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요, 이 성경의 어떤 말씀 위에서만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이곳으로만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요. 그래서 시편 25편 5절. 자,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기도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런 기도 하세요. 주님, 오늘도 주의 진리로 저를 인도해 달라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아멘. 보세요. 이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이 성경이요. 성경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게 되면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뭔가 신비적인 느낌이나 체험을 따르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어쩌거나 성령의 인도하신 바로 언제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항상 성경을 믿고 순종하시라는 거,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라는 거, 이 말씀을 사용하시라는 거죠. 그죠? 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전능한 손을 펴서 갖가지 이적을 행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요, 그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종 모세를 세우신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 방법은요, 언제나 자신의 사람을 세우신 후에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양무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항상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1절 2절.
여기 보시면 주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관된 역사 방법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떤 환상을 기대하고 어떤 계시를 기대하고 꿈이나 영을 통해서 뭔가 인도받고 싶어 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어떤 것에 또 인도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법이 아닙니다. 그게요. 물론 그런 것들이요 보조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주된 방법, 일반적인 방법은요 자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20절, 시편 77편 20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 모세를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시대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다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죽잖아요. 모세가 죽습니다. 죽기 전에 백성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이겁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지금 목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세워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이드, 인도자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역교회에 목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종종 봤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운 또 목자를 통해서 자신의 양무리들을 먹이시고 감독하시거든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네. 성경 보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를 감독하고 훈계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케아 시대의 어떤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와 평등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류가 지역교회 내에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서 양들이 목자로부터 목양받기를 거부하는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이는 자예요. 먹이는 자인 동시에 또 뭐예요? 감독하는 자고 또 가르치는 자입니다. 근데 감독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양들 앞에 목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것이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는지, 지금 바로 현재 목자가 있는지, 아니면 온라인상의 어떤 누군가 아닌지, 그죠? 정말 쉽고 평범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시도를 한다면 성경을 다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저희 교회에 오셨던 어떤 분들은요, 어떤 목자 제도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시거든요. 실제 그런 분도 봤습니다. 저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거부하지만 교회 감독과 장로는 인정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인 목회를 거부하고 복수장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세요. 진짜로요. 근데 성경적 근거가 다 있어요. 있습니다. 왜 목사 혼자만 설교 가르치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정리하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과 주님의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님의 인도만 받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것만을 구한다면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경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도를 받도록 하신 거예요. 특히 성경은요,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도록 명하셨잖아요. 이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의 근거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잠언 6장에 보세요. 6장 20절 21절. 그 다음 22절 23절.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주의 법, 성경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지옥교로 나오면 되겠죠? 그죠? 한번 오늘 다시 본문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보세요. 한번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셨어요. 여기에는요, 쉴 곳으로는 적당해요. 쉴 곳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적을 맞아서 전쟁을 하기에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요,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요, 정식 훈련을, 군사 훈련을 받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구속받고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집트의 파라오를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요, 3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지만 파라오는요, 이제 얘네들이 도간에 든 쥐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자원은 막혀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면 초가죠. 사면 초가입니다. 그죠? 겉으로 보기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유가 아닌 죽음으로 내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그죠? 아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가파른 벼랑길에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해서 간 길인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로 몰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코너로. 여기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이 지명의 뜻이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는 모든 지명에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종종 하나님은요, 그 지명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하이롯이라는 말 나오죠. 이 본래 히브리 말로요, deliverance, 구출, 또 자유, 해방, 이런 뜻입니다. 또 믹돌이란 말의 뜻은요, 망대, 요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집트 왕 파라오로부터의 완전한 구속과 자유의 해방은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바알스본, 이 뜻은요, 북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북편은 항상 심판을 나타내죠.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 계시죠? 북쪽의 회중의 산,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북쪽입니다.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집트 왕 파라오를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절명의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파라오의 판단처럼요, 지금 꼼짝없이 갇혀서 나갈 길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한번. 우리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코너에 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요, 뭐가 사업 때문에 코너에 몰린 사람도 있고, 빚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혼자만 어떤 은밀한 어떤 사건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벼랑 끝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보세요. 길 한번. 주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갑자기 가나안 오른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광야 끝에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한두 불만 가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호렙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곧장 목적지에 이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나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요, 훨씬 더 어려운 길, 즉 막다른 길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야. 금방이라도 이제 잡히겠구나. 이런 곳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비하이롯과 믹돌은 중요한 곳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막바지의 어떤 환경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4절에 나오고 4절.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길을 가다가 때로는 이런 상황, 비하이롯과 믹돌과 같은 막다른 어떤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왜 주님께서 우리 이러한 일이 임하게 하셨는지를 알지 못해서 당황스러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비하이롯과 믹돌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즉 그런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손길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하이롯과 믹돌과 같은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훈련케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사방이 막혔어요. 사방이 막힌 상황에 놓이지 않으면 결코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함께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체험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어떤 교육 과목이에요, 이게요. 그죠? 한번 뒤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여기 5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9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네.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고하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고 백성을 대적하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였는가 하고는 그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네, 그 다음 또 8절, 9절.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그의 기병과 그의 군대가 바알스보나 비하히롯 옆 바닷가에 지는 그들을 따라잡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일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어려움으로부터 이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없애주는 대신에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갔다는 거. 여기 한번 거기 밑줄 쳐보세요. 높은 손과 함께 나갔다는 표현. 이게 높은 손과 함께란 말이 with an high hand라는 표현입니다. with an high hand. 이게요, 사실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영어 관용어입니다. 관용어예요. 뭐냐면 위풍당당하게,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 어떤 자신감과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지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위풍당당하게로 번역한 성경은 윤여성 형제님의 공인력밖에 없습니다. 다 흠정역이든 표준역이든 다 이걸 높은 손과 함께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직역해도 뭐 제가 그렇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면 되니까. 근데 위풍당당하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다는 거, 이게요, 이던 하이핸드, 관용어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요 600대의 병거를 취하고 이제 병거마다 대장을 뒀는데 거의 최정의 군대였죠.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으니까 우리는 파라오를 통해서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요 이집트에 있었던 자기의 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즉각 추격을 개시해요. 사로잡기 위해서 다시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공격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극심한 혼란과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이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전쟁의 시기예요. 지금 치열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잖아요. 여러분, 실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마귀가 역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실제 이건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봤어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길 가운데 자꾸 방해를 받아요. 누가요? 사탄이 막았다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선서 2장 18절. 와, 이게 사탄이 막았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했는데 갈 수 없었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그죠? 로마 교회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5장에 보시면요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답니다. 로마서 1장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많이 막혔다고 되어 있죠. 바울은요 바울의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사탄의 직접적인 방해와 공격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볼 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걸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이런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 여기 보시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다고 되어 있죠. 마귀는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갖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밀가부르듯 하면요 뭐부터 날아갑니까? 쭉정이부터 날아가요. 날아갑니다. 쭉정이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것도 다 날아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또 하나님 말씀이 반석 같은 겁니다. 그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밀가부로 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벼울까요? 마귀가 얼마나 상대하기 쉬울까요? 그죠? 시편 62편 9절에 보세요. 시편 62편 9절. 자,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입니다. 약간만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겨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말씀이 있는 사람들, 기준이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입니다. 그죠? 여러분은요 마귀가 와서 밀 까불듯이 까불 때 날아가시 않으실까요? 날아가실까요? 그죠? 여러분 마귀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면 비가 몰아쳐도 풍랑이 와도 견딥니다. 그죠? 토네이도 같은 그런 강한 바람이 불어도요 땅에 박힌 바위는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10절에 보세요. 10절.
와, 보세요. 파라오가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앞에는 바다야. 뒤에 좁은 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집트 군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런 상황이죠, 지금? 여러분, 근데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을 들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뒤를 따라오는 이집트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집트의 종의 군대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에 불기둥을 봤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눈에 안 들어오네? 이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파라오와 그 군대만 눈을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야, 희한하죠? 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하느님의 권능을 여러 가지로 체험했어, 다. 10가지 장을 다 체험 봤습니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믿음이 안 보여. 안 보여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표적 신앙이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표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세워진 신앙은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봤습니까? 눈을 들어서 이집트 봤습니다. 이집트 군대를 본 거죠. 그죠?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추격해오는 이집트 백성들을 보면서 믿음 가운데, 야, 쟤네들이 왜 쫓아오는데야? 또 죽으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신 못 차렸는데?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죠?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요, 두려움하고요, 믿음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공존이 안 돼요. 두려움과 믿음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또 반대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두려움이 임하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를 성경에 세우니까 365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제가 찾아봤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해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1년에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라고.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쨌거나 많이 나와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가요, 얼마나 자주 두려움에 떠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두려움을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보는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이집트의 기병을 보는 대신에 우리 위에 머물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처지를 보는 게 아니죠. 그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어떤 평안함은 깨지거든요. 그죠? 11절. 11절. 누가 시체죠? 윤자명아? 윤자명아? 읽었어? 졸 수가 없어요. 졸 수가. 네. 야, 아주 어리석은 말이죠? 그죠? 이건 불신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불신의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집트인들의 손에 죽게 하실 생각이라면 왜 그들을 인도하셨겠습니까? 그죠? 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호렙산에서 나를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홍해 앞에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논리도 생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영은요, 성경에서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사운드 마인드예요. 보세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렇게. 와, 뭘 주셨다고요?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이 중요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그러하듯이요,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합니까? 목자 모세에게 불평 권명을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런 대신에 비방하는 거죠. 비평하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곳에 진을 쳤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진을 치고 있다면. 주님 인도하셨거든요, 거기에는요. 그죠? 그런데 백성들은요, 이집트가 추격에 들어오는 너무 두려운 가운데 목자 모세를 향해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시편 106편 7절. 와, 홍해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하셨답니다. 자, 하나님은요, 모세를 그들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환경이 좋을 때, 이게 뭐냐면 좋을 때는 목자로 인정하는데 조금만 뭔가 어려운 일, 불리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모세를 괴롭힙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양떼들을 위해 목자를 세워두시고 목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요, 목자 없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양극단이 있어요. 목사의 권위나 목사의 지위나 역할을 지나치게 신격화해서 폐단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목자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양극단이 있어요. 그 중간쯤에 답이 있습니다. 양들을 먹이는 대신에 군림하려는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양들을 먹이는 참 목자들까지 배척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보세요. 예레미야에 볼까요? 23장에 볼까요? 23장 4절.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먹일 자를 그들 위해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네요. 또 예레미야 3장 15절. 자, 목양자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죠? 12절. 12절까지만 할게요. 12절입니다. 네. 야, 이 불만이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시고 지금 자기들 위해 싸운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전에 이집트를 떠나기 싫어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기는 마음에도 없는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까맣게 있고 누가 구출해달라고 했어?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치란 말이 그대로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파라오는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선정된 병거 600대와 정예 군사를 데리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과 불신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그들을 광야로 끌어낸 것이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하이룩과 믹돌의 위기, 이런 일발의 상황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답답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일이 앞에 놓여 있다는 거. 반대예요, 지금. 한번 시편 107편에 보세요. 107편 23, 24절. 여기 보시면요, 큰 물에서 사업을 하는 자들, 곧 이들은 주께 생하신 일들, 또 그분의 이적들을 본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요, 작은 물, 또 얕은 물에서 사업을 하면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이적들을 보지 못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때로 우리를 큰 물로 또
깊음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은요, 주님의 크신 행사들을 나타내고 이적들을 보이기 위하심이라는 거죠. 그죠? 구약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요,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큰 역사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내적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하나님의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계획이에요. 로마서 8장 28, 29절. 네.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요, 이런저런 환경들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환경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아들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여러 가지 일들,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답답한 환경들이 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요? 자신의 아들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비하이룩과 믹돌 사이에서 이런 어려운 상을 만났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반응은 뭐였습니까? 불신, 원망,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심히 두려워서요. 이런 말은요, 다윗이나 엘리야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급한 시점에서는 이런 불신의 말을 한 적이 성경에 나와요. 있어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믿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다급한 환경에 처할 때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서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거라사인 땅으로 가게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배 타고 가는데 파도가 일고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보세요, 한번. 여기도 보세요. 와.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우리가 죽나이다. 지금 바람과 성난 물결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들은요,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잊고 있어요. 보세요, 22절. 여기 앞에 구절입니다. 22절인데 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뭐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걸 잊었어요. 잊은 거예요. 주님께서 목적지를 밝히신 이상 제자들은 그곳에 도달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순간 제자들은요, 파도와 바람을 보고 배에 물이 차오르는 어떤 것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부르짖음은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불신의 부르짖음인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바람과 성난 물결을 이제 고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인 거거든요. 이거 찾아볼까요, 한번? 누가복음 8장 25절? 이거 하나 찾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주님이 책망하신 거 읽고. 누가복음 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심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바람과 물에게도 명령하시니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죠. 그죠? 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책망을 듣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반드시 푸른 초장이거나 맑은 시냇물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사면 초가의 환경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가정과 교회, 국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